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어리석은 부자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하신 일이 광야에서 세 가지 죄를 이제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 죄거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죄,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하시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제 죽음까지도,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또 우리의 죽음도 없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듭난다. 그래서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육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에 다가왔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다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돼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데,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제자훈련, 율법과 복음,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농사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과 영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그게 예배니까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고 예배해야 되고요.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고 예배해야 되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나면 물어보셔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니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예배는 농사와 같은 것인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씨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잘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면 말씀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게 죄다, 이것이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게노스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고요, 야다, 동침함으로써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아무리 잘 증거해도 제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시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경험하는 기회거든요. 근데 잘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또 말씀을 또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둘 다 잘못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탐심을 물리쳐라. 소유가 넉넉한 데에 그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마음속에 이르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떡할까 이러면서 곡간을 더 크게 짓자는 거예요. 거기다 쌓아놓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혼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행복하겠다, 즐겁다, 먹고 마시고 이제 쉬자, 이렇게 하는 그때, 사람이 넋놓고 있을 때 갑자기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병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들도 얘기하고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대요. 근데 사람이 탁 이제 이제 일을 다 끝났어, 이제 다 이제 놔도 되겠어, 이제 좀 편하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몸이요.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 이제 일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이래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다가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때 너 준비한 게 다 누구 거가 되겠느냐, 이것만 생각해도 조심할 텐데,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가 다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둘 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네, 다 자기의, 여기 이제 말하는 재물 또 곡식 이런 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또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가진 소유들이 있잖아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시간도 마음도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건데 그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네 영혼 하나 오늘 데려가면 너 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선한 청지같이 살으라고 주일마다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왜 이렇게 그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너 혼자 살았느냐. 이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나온다는 건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되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부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숨겨놓고 이게 겉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2장하고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누가복음 12장하고 16장은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16장 내용은 둘 다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고, 그걸 같이 봐야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다가 마치지 않도록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참새 5이 있는데 2 아사리온에 팔린다. 5과 2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또 보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합니다. 5, 2, 하나. 다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참새가 나옵니다. 7절에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냐. 네가 기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간섭을 하시는데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음이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좀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겠어요?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참새도, 저 지나간 참새 내가 돌보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거 보면, 야, 참새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데, 그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얼만큼 빠지고 얼만큼 안 빠지나 그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유산을 나누는 자로 착각하도록, 그러니까 너 유산을 내가 유산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자냐? 누가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요거를 얘기하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다. 이 부자 누구예요? 나예요. 양식을 쌓는 곳간이 더 필요해서 더 크게 짓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왔어요. 지식이 왔어요. 그 성경 지식만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부자예요. 그렇죠? 성경 지식만 많이 듣고서 그렇게 듣는 건 많은데 그거를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식으로만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간직만 하는 거죠. 자기 걸로.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이제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 20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 라고 영혼에 대해서 맞짱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고 영혼을 지옥에 가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맞짱 뜨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떡할 건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맞짱 뜰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반드시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으로 더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뒀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 구제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네 거로 자꾸 쌓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자꾸 나누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 것이다 이거죠. 자, 너를 위해 쌓아둔 건 네 게 아니야. 너 영혼만 데려가면 다 끝나. 그런데 네가 자꾸 나누고 베풀고 행동한 것은 네 거야. 이 땅에서 너 그렇게 행동하라고 내비두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이런 말이죠. 자, 22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정한 대로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 그것을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면 탐욕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를 하니까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채워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꾸 쌓아놔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성경의 법칙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하는 자를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는 법칙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주는 법칙을. 그러니까 너에게 쌓는 게 아니라 너로부터 자꾸 나누고 주는 법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너희 것이 된다 이거죠. 자, 26절에 말씀하니까 작은 일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못하는 거, 이거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냐 그런 말이죠.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냐. 자, 29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는 자가 있어 근심하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죠. 32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는 자가 있어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 말이죠. 자,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소유를 자꾸 나눠야 돼. 그럼 하늘에 보물을 자꾸 쌓아둬야 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거든. 이런 말이잖아요. 자,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양식을 자꾸 나눠야 돼. 네가 가진 지식이 있으면 그거 나누고, 네가 가진 물질이 있으면 그거 나누고, 네가 가진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눠. 네가 가진 영적 은사가 있으면 그걸 나누는 거야.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나누는 거야.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자,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40절 말씀에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하죠. 47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거 많이 맞을 거야. 많이 맞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든요. 그럼 말씀을 증거하면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다 여러분이 고스란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전달됐고 그 전달된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준비하면 되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입니다. 자, 51절, 52절, 53절 말씀입니다. 분쟁하게 하려고 주님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이 오면 누구하고 싸워요? 나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하고, 자기 환경하고 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은 다 싸우는 얘기예요. 다 분쟁하려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쟁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일단 나누겠다는 겁니다. 자, 나누겠다는 얘기는 왜 나누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주님 생각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일단 너하고 아들하고 끊어놔야 되겠다. 드려라. 나한테 드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 드리면 없어질까? 아니에요. 진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줘요. 부활시켜서 돌려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안 내놓고 일단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 아들이 항상 눈에 밟혀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는, 영적인 생활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해도, 결혼을 해도요, 하나님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을 항상 우선적으로 두고 생각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아기 낳으면 더 그렇고요, 결혼하면 그렇고 아기 낳으면 더 그래요. 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이삭을 볼 때 얼마나 눈에 밟히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너 믿음의 사람 되려면 일단 아들을 나한테 드려. 그래서 분리해. 나는 너를 분쟁하게 할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게 만들 거야. 그럼 분리가 해야죠. 그러면 분쟁하게 되면 일단 끊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다시 아들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아내하고도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요, 아내를 남편에게 돌려주신다니까요. 남편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을 선택하셔요, 여러분이. 그러면 남편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거 원리가 참 간단한 원리인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진짜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안 그런 척 하죠.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56절에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57절에 보니까 스스로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자가 있다.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자, 58절 말씀입니다. 화해하지 않는 자가 있다. 자, 화해하지 않는 자가 있다. 자, 이 말은요, 사탄에게조차도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 58절에 화해한다,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고소하는 자가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은 여러분 알죠? 안티라는 말은 적군이 되었다, 대적자가 되었다, 반대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안티라는 말이요. 그거하고 디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공의, 이게 데이코니오에서 왔어요. 이게 본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보고 있는 것에서 반대로 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내가 잘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데 왼쪽으로 나를 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을 고소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왜? 그게 다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영적 존재들은 영적 존재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요, 영적 존재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야, 욥이 이렇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 자,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에게조차도 떳떳하게 영적 생활하면 좋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떳떳하게 살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래서 화해한다는 말이요, 아팔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교환한다, 해방한다, 구원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포하고 알라소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알라소라는 단어가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알로스에서 왔어요. 이게 다른, 그 밖에 다르게, 다시 말하면요, 다르게 보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르게 보는 자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거는 너 다르게 보는 자, 너를 다르게 보는 자가 있는데 그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삐따닥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삐따닥하게 보는 자가 있다. 사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원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르게 보도록 만들자. 그게 화해입니다. 자, 나를 반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화해예요. 이게 아팔라소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너와 화해해라, 해방해라, 구원해라. 네가 너를 화해하고 네가 너를 구원하고 네가 너를 해방해라. 다시 말합니다. 주님과 너와 화해해라. 주님과 너와 해방이 되고 그리고 구원하도록 해라. 너와 다른 사람과 화해해라. 너를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화해하라.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자다 그러면 일단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영원히 우리 분리돼 살자라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성경에서. 아니죠. 다시 화해하자는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얘기를 한번 접근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겉을 과시하는 외식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쭉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놓고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사람, 외식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힘과 명예와 권력과 재력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라. 고린도 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아주 많았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혼자 잘난 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안 되고 다 분리가 될 텐데 어떡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영혼의 때를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영혼의 때에 어떨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자, 누가복음 16장하고 우리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부자는 여기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우리가 좀 보면 좀 이해하는데요. 부자는 청지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빚진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쭉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려고 찾는 것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그럼 나는 지혜로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목자가 나옵니다. 이 악한 목자,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자, 이게 악한 목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 봅니다. 여기에 이제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요. 9절 봅니다. 9절에 예수님, 이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요. 11절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죠.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14절 봅니다. 자, 선한 목자, 양을 알고 양도 자기를 안대요. 자,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양들이 있는데 다른 양들이 또 있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원래 자기 우리에 있는 자들과 그 밖에 있었던 자들이 또 돌아와 가지고 함께 한 양떼를 이루는 교회를 이룰 것이다.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주님 말씀으로 부르신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양떼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양떼, 그들 모두 다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자, 거기에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이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보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자기 힘 있는 양이 찾아오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힘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목자를 찾아가요. 근데 그 목자가 악한 목자예요. 힘 있는 양이 찾아가면 악한 목자예요. 자, 반대로 죽어가는 힘 없는 양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서 선한 목자가 찾아오는, 자기 양을 찾아오는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좀 반대로 설명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는 악한 목자고요, 목자가 나를 찾아오는 거는 선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힘 있는 양이 목자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 잡아먹습니다. 양을 죽여요. 양을 죽여요. 힘 있는 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죽여서 힘 없는 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자기가 힘 없는 양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떤 게 악한 목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이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침례를 받아.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침례 요한한테, 그죠? 그럼 침례 요한까지는 어떤 목자였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악한 목자는 지금 제가 말하는 나쁜 목자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악한 목자, 선한 목자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침례 요한까지는 악한 목자예요. 그죠? 율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부터는 어때요? 선한 목자죠? 이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부터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어떤 목자일까요? 여러분에게 악한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목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날 오면은 그냥 설교 시간에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 그냥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또 집에 들어가다 우리 목사님 악한 목자라고 했는데 이거 나쁜 놈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악한 목자, 선한 목자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말에 비하면, 성경의 그 비유에 비하면 나도 악한 목자인데 나도 율법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만나는 인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악과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자, 내가 생명나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나무냐고. 여러분 나 생명나무인 줄 알고 찾아왔어요? 내가 무슨 교주야? 생각해 보시라고. 난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선악과지. 그렇잖아요. 나는 선악과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때요? 부자가 어떤 자냐,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딱 분리해서 설명해 주죠. 천국이 어떤 거냐, 지옥이 어떤 거냐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여러분에게. 그렇죠? 율법이 어떤 거냐, 복음이 어떤 거냐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거냐 정확하게 구분해 주죠. 이렇게 구분해 주는, 나누어 주는 율법이라고요. 그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선악과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가 선악과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선악과 나무라고요. 어린애같이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분리가 된, 선과 악으로 분리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인간 나부랭이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먼저 만나요? 예수님 먼저 만나서 왔어요? 목사 먼저 만나요? 목사 먼저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계속 율법을 증거하는데 그 율법 안에서 뭐가 발견돼?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 복음이라는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나무도 아니고, 내가 예수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그 생명나무를 여러분이 생명나무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는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악한 목자는 니네 다 잡아먹는 거야. 죽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는 거야. 너 죽이러 온 게 악한 목자야. 자, 선한 목자는 어떡하냐? 죽어가는 너희들을 살려주러 오는 게 선한 목자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걸 구분한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요, 악한 목자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 이단, 교주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는 종교적인, 하나는 율법적인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고요. 하나는 복음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제 말씀 듣고서 귀뚱으로 듣고서 100번 1000번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못 만났잖아요. 구원의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사랑의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듣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가 무슨 엄청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엄청 목사 따라가면 무슨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다 각자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 각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니까 그걸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먼저 가본 사람을 선생, 먼저 태어났다, 먼저 알았다. 그래서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이 길이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악한 목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좀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악한 목자. 그리고 가난한 거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생명나무가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성경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가 되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12절에 보니까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한까지 율법 양을 죽입니다. 율법으로요. 요한까지요. 그러면 힘없는 양이 쫓겨나죠.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방황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에덴 동산 밖을 확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신 겁니다. 자, 힘없고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양들에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구원하려고 찾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이제 어떻게 되면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침례 요한까지는 율법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딱 열리면 뭘로 바뀌어요? 양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 역사. 그러니까 그 전까지, 침례 요한까지는 어떻게 해요? 양들이 오면은 다 니네 죄인이야 라고 죄인 만드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죄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침례를 베풉니다. 죄인 회개하는 사람을 막 침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주님 앞에 가려면 너희 모든 죄를 고백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회개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막 허락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목자가 오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러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막 찾아다녀요. 자, 사마리아 여자 잃어버린 자죠. 삭개오 잃어버린 자였죠. 38년 된 병자,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소경,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 거지, 이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런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얻는 것은요, 자기가 임의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천국 얻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자, 잃어버렸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걸 천국을 침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와서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강탈하고 자기 천국이라는 것을 뺏고 자기를 강탈하고 자기를 죽여서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왔으니까 자기를 해제한단 말이에요. 그 무장 해제. 예수님이 자기를 무장 해제해서 자기 안에 다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강탈하라는 거예요. 나를 다 뺏어라, 나를 다 죽여라, 그리고 나를 뺏어라. 이게 천국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갖게 된다라는 천국의 길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힘을 믿는 성도가 천국을 침노해서 강탈해서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자, 우리 이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까지는 부자죠. 예수님부터는 거지입니다. 그죠? 예. 하나는 침례 요한까지는 남을 죽이는 거고요. 그죠? 남을 죽이는 거.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거죠. 그죠? 자기가 우리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게 좀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출애기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며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 지식, 우리가 의지했던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물질,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게 다 뱀머리였다는 거죠. 뱀머리였다. 이것을 땅에 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분리해라. 너하고 분리시켜라. 그래서 땅에 놔라. 그랬더니 이게 뱀이야. 내가 들고 있었던 게 뱀 대가리를 들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밑에다 놔라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꼬리를 집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꼬리를 딱 집으니까 다시 머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꼬리 들고 내려오는 거죠. 올라갈 때는 머리 들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꼬리를 들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꼬리를 들었으니까 여기 지팡이의 끝이 어디겠어요? 뱀 대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천상 뱀 꼬리를 머리 삼았으니까 뱀 대가리를
땅에 찍으면서 내려오겠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정복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너 율법적으로 옛날에 살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잖아. 근데 예수님에게 돌아왔어. 그러면 이 안식, 이 평안함, 이 천국이, 너의 이 율법이 너의 꼬리가 될 거야. 너의 마지막이 될 거야. 너는 이걸 의지하고 살게 될 거야. 복음을 의지하고 살게 될 거야.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 그죠? 예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관계란 말이죠. 자, 먼저는 뭐가 왔어요? 종이 왔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 왔고, 나중에는 누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종을 보냈고, 나중에는 내 아들까지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도. 그게 다 말씀입니다. 자, 종 모세입니다. 그리고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자, 먼저 온 머리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머리. 자, 아들 예수님은요, 나중 온 꼬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를 이제 지금 의지하고 살죠? 꼬리가 머리가 된, 그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죠? 그 꼬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었다고요. 그 복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꼬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참 놀랍죠.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딱 나누어져 있는, 머리와 꼬리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는, 결국 우리는 꼬리 잡고 사는 거죠. 꼬리를 머리 삼고 사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꼬리로 오셨는데, 내가 머리였었는데 내 머리가 이제 밟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다음에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몸에 붙어있는 게 꼬리요, 우리가 마지막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선악과, 다시 말하면 죽이는 율법이 먼저 된 자입니다. 그가 큰 자고요, 그게 장자입니다. 첫 아담이고요, 가인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할 때 에서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요, 부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합이 되죠? 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는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복음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게 주고 자기가 죽는 복음. 이것은 나중된 자입니다. 작은 자를 얘기하고 차자를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을 얘기하고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을 의미합니다. 교만의 반대 겸손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반대 거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부자, 거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그거 이해시켜 주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겠죠? 부자, 거지, 나사로,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 얘기가. 주님은 이게 앞뒤, 성경 앞뒤를 전체 다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부자, 나 부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거지들은 그래, 교회 가니까 위로받았어, 나 거지 천국 간대, 이런 식으로 생각.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성경을 너무 겉으로만 이렇게 핥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열매를 먹어야지, 겉에 껍질만 자꾸 이렇게 핥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열매를 먹어야 돼. 무슨 내용이냐 이게 도대체가. 이거 뭐 때문에 이 얘기를 쓴 거냐. 이거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서 이 성경책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요, 주님이 이해가 돼요. 주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요. 왜냐면 이게 윤곽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질 않잖아요. 잊어버리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님 생각이 자꾸 나고, 주님이 이럴 거야, 주님이 이런 마음일 거야 라는 게 금방금방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고 하는 악한 소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마귀의 참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욥과 같이 아무리 의로워도요, 여러분 마귀한테 걸리면 마귀는 여러분을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판단할 것이고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참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악한 소문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인의 것을 이제 막 나눕니다. 이 주인의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양식,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양식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을 나눕니다. 이게 말씀, 선교, 구제입니다. 나누는 거죠. 자, 6절하고 7절에 보니까 일 탕감해줘요. 그리고 탕감해준다는 말은 용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써 하면서 6절 7절에 다 탕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도 이런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완성되지 않은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으면 그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은 하나 되라, 그 말이거든요. 친구를 사귀라. 자, 그러면 율법으로 분리하지 말고 뭘 받아들여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 1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게 요한 때까지라는 것은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나눔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는, 침례 요한까지는 다 나눔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는 분리되고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부터는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 이 간음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모이큐오, 모이코스, 이게 정을 통한다는 말이고요, 자기 좋은 것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음란이거든요. 첫 아담을 얘기합니다. 선악과 먹은 부자. 그래서 이걸 25절하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래서 18절과 25절을 지금 같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8절의 이 내용을 보니까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 또 버림당한 여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사람, 이 둘 다 간음이다. 예, 간음이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첫 번째는 첫째 아담, 두 번째는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부자를 의미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선악과가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입니다. 언약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죠. 그래서 아내가 먼저 먹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먼저 먹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 하와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같이 먹죠. 그러니까 이게 아내에게 선악과를 먹임 당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깨뜨렸다.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째 아담과 하와가 둘 다 하나님으로 볼 때는 악한 자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간음한 여자를, 간음한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도 다 여자예요. 근데 우리 간음한 이 여자를 하나님이 와서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담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장가든다는 얘기는 이게 음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들이 간음한 여자, 간음한 여자에게 내가 장가들어, 그럼 그것도 간음이야. 그래서요, 선악과를 먹은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간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분을? 하나는 부자, 하나는 가난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둘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는 네가 스스로 부자가 돼서 가늠한 자가 된 거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 간음한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간음을 하면서 온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는 자기가 언약을 버리고 선악을 선택한 사람, 첫째 아담이고요. 두 번째 아담은 나를 위해서 선악과 선택한 아내에게 장가들어 자기가 희생 제사가 되는,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로 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로.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왜?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님께서 뭔가 알고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한 부자가 있어요. 그게 첫 아담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게 둘째 아담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구분하니까 지금 누가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전체를 지금 다 부자와 거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 내용을 지금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개들이 옵니다. 24절 보니까 첫 아담 부자는 하나님께도 명령하는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28절에도 보니까 자기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30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가 먼저 자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깨달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잠깐을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셔야지. 그렇죠? 예. 자, 그렇게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의 구함과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잘 봐요. 21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23절에 거지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31절에 거지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은 자기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자는 꼭 어떻게 해요? 자기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요, 자기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거지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가 죽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자, 누가 구원받기 쉬울까요? 부자일까요? 거지일까요? 거지입니다. 자, 이것은 심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 교만이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거지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구원받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예외 없이 모두 다 부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요, 첫 번째 태어난 아담이고 부자입니다.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면 거지 나사로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그 복음을 믿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철저하게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거기서도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거지 나사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이 밖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을 전도해 달라고 전도할까요? 그렇게? 전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옥에 이미 간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이미 지옥에 간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선한 마음이 생겨나서 밖에 있는 우리 형제들 진짜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서 막 전도하고 싶고 막 이러겠냐고요. 지옥에 이미 간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갔으면 끝난 거거든요. 모세와 선지자, 그 율법이, 그 말씀이, 그 천사가, 그 거지 나사로가 우리 삶의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또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처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처소에 갔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처소에 갔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심판받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 있을 것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받는 지옥의 처소에 있을 것이냐? 믿음 있는 곳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곳에 있을 것이냐? 부자는 율법의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였습니다.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반대로 자기 의견을 다 내려놓고 거지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함께 이방인 개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개들,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자, 부자, 누가복음 12장을 얘기하면 부자,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영혼에 전혀 관심 없는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없는 그 사람,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